오늘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이단의 사회 참여로 인하여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지경에 온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들,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그 배후에는 이단의 기업이나 이단 사상이나 이단의 업체들 또는 이런 단체들, 이런 것들이 뒤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이 운영하는 사회단체 또는 기업들이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악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활동하는 그들을 볼 때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신앙의 커트라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낮아도 좋아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도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 평균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릴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의 수준 자체를 높여줘야지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단의 활동과 이단의 출현과 이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그 패턴은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아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이단의 출현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발흥하면서부터 이단도 함께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모두 함께 있었고, 그렇죠, 이단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단도 그냥 아무렇게나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사적 역사를 보면 이단이 등장하는 패턴들,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에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흥하면서 초대교회를 일어났던 이단들은 뭐였냐면 주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냐, 세 분이냐, 두 분이냐, 한 분이냐, 도대체 몇 분이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이단이 대다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단,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동방정교회라든지 루터교라든지 여러 다양한 교파들,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파들인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런 많은 교파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어딨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아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가 쭉 지나가자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이단들은 어디서 출현할까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종말론과 그렇죠, 성령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단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바로 이들은 대표적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단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성령에 대한 이단이 최근 많아졌어요. 자, 18세기 이후에 1차 대부흥과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단들이 누구냐면 성령론에 관한 이단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성령론에 관한 이단들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문헌을 연구해보면 1세기, 2세기에 출현했던 이단들, 그때 성령론에 관한 이단이 잠깐 나타났다가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성령론에 관한 이단들이 등장하냐면 18세기 이후 본격적인 세계가 이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때 성령에 대한 이단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21세기 오늘 우리 현대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단은 종말론에 관한 이단 또는 성령론에 관한 이단, 이 둘밖에 거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관한.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고백을 하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실제해요? 아니면 허상이에요? 실제해요. 아멘이세요? 거기 계시네. 오른쪽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가 계세요? 참 여러분 감사하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못 드려요. 차렷! 성령님이 눈에 보이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어디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면 뭐 직장 출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데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데 돈 벌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 자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되면 꼭 그 자매가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리더 서너 명을 제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태워서 돌아오는 길에 이번 수련회 중에서 주신 은혜가 뭐니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한 자매가 덜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누구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좋은데 눈에 보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데이트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공부하러도 못 가고 누구 옆에만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참 눈에 안 보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겠구나. 자, 이거는 곁다리로 드린 말씀이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실제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우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성령님의 존재와 본성을 믿는 거예요. 자, 뭘 믿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존재와 본성을 믿는 거예요. 자, 먼저 존재부터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은 존재하세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내 옆에 계시는 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조는지 안 조는지 보겠어. 자, 성령님은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존재하실 때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격자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신다? 인격자로 존재하신다. 인격자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보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토스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어떤 전미사입니다. 토스는. 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요. 한자로 풀이하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우리말 이 지금 한글 성경은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는 성경 중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에요.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용어는 요한 문헌에만 딱 4군데 등장을 합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한자 풀이 무슨 뜻이죠? 보는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아, 모르시는구나. 사는 스승사. 그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잘 번역한 세계적인 성경 중에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곁에 서시는 곁에 계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대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성령님 계십니다. 시작.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붙어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파라클레토스는 헬라 문학에서 법률 용어, 재판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요한은 이 단어를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성령님을 가르칠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되 어떤 능력이나 신비스러운 힘이나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봤다? 그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분으로 봤다는 그 분. 보혜사 그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와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 13절에서는 성령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에 일어난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게 누구시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성령님은, 성경은 성령님을 말씀할 때 존재하시되 인격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현상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우리가 어떤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또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현상, 상태, 성령의 충만이면 뭔가 이상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인격자와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 맺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마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요, 나의 부모요, 나의 선생님처럼 성령님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존재하시되 인격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다고요? 인격자로 존재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뭘 믿는가? 바로 성령님은 그 본성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본성으로 하나님. 자,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발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지요. 그때 교회 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부부가 누구라? 여러분들 옆집은 아니에요. 그 부부가 누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하지 못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누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이 부부가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헛된 공명심이 일어나서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공명심이 뭐죠? 공명심이라는 것은 어떤 공을 세워서 누구의 이름을 높여보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걸 공명심, 그런 마음을 자기를,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누구의 이름,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공명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나 이 땅 판 값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 서원했던 모양이에요. 대단한 헌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부동산이 현금화되고 나니까, 현금화됐다는 것은 우리처럼 크레딧 카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화됐다는 것은 땅을 팔았더니 내 앞으로 마차 한 대가 와. 근데 그 마차에 다 뭐가 쌓여 있고, 뭐 금화나 은하가 가득 쌓여서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부동산으로 있을 때는 이 가치를 잘 몰랐는데 눈에 보이니까 금화가 있고 은하가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속에서 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딴 마음이 왜 일어났냐면은 본래의 출발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명심,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부를 교회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왜 보여줄까요? 교회 안에서 헛된 공명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뭐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교회 앞에 헌금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공명심.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다면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이 헌신과 봉사, 박수 쳐주고, 와, 내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참 믿음 좋네요. 당신의 아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야,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뭐 때문이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공명심이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더라는 것.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명심! 지금 얘기해. 사탄이 네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탄이 뭔데? 공명심!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어내고 사라지고 없애버려야 될 게 뭐냐면 공명심이라. 그거 있으면 그 공명심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송해요. 열심히 다녀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누구를 속였다고 책망을 합니까? 성령을 속였대요. 성령을. 자, 근데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지금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런데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속인 거다? 그렇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님과 하나님을 두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인식은 바울의 서신에서도 등장을 하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존재하시되 인격자로 존재하시고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존재하시되 뭘로 존재하시고 인격자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본성으로는 뭐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라?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좋은 것, 유익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래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더 세게 틀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라는 말은 그 위에서 거닐고 계시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뭔가 움직이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발로 뛰신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 발이 없지만 몸으로 발로 뛰신 분이 누구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신 분은 누구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말 좀 해라.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자꾸 덥다고 하는 거는 점점 눈이 점점 감겨지는 게 보여. 그래서 자꾸 제가 좀 세게 틀어주세요. 빵빵하게 틀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라? 성령님.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가르쳐서 고대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시는 영, 움직이는 영.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고? 보통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영은 또 누구라?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 유대의 랍비들은 기도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침묵하는 게 없어요. 항상 읍조리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침묵이 아니라 읍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읍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기도는 그 소리가 크게 나지 않더라도 입술과 혀가 움직입니다. 계속. 왜? 내 기도는 누가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일하시는 영, 운동하시는 영이 나의 기도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계속해서 어떤 발성기관,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바로 성령님은 일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창조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이제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걸 믿는 거예요. 바로 구속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게 유효하도록, 나에게 유효하도록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좀 그만해.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테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존중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믿거나 믿기 싫다고 해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이나 신념이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그의 심중에 있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라? 바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뭐였더라? 선생.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선생 아니냐.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 그 이상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지도 않고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부족해서? 봉사와 헌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몰랐습니까? 아니래요. 지금 니고데모는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비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대요. 선생님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토토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자꾸 딴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렇죠. 우리 5절 연이어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줘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신학자에게 배웠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외에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성령 없이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큰 헌신과 봉사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참,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듭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좋아할 텐데, 그래 부응할 텐데. 참, 아니에요. 물론 거듭나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성령님.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셔야지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성경 갖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막 여름 프로그램과 막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거듭난 심령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자, 성령을 다룰 때는 내주와 충만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고 일단 내주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주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심령 안에 머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주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심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죄된 본성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나와 씨름하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십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죠. 알아요, 몰라요?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해요? 천사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라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새도록. 왜? 당신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안 놓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이제 끝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주격과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천사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더라. 왜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의 악습과 구습이 그렇게 지독하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씨름하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책망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 성령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심령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우리가 딴짓할 수 있겠냐고요. 믿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자꾸만 내 기질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우리는 뭘 믿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뭘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장황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축소시켜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유의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교회에 주신 사명에 유의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가? 자꾸 이런 것에 유의하면서. 왜? 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에 유의하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이 곧 뭐를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중심, 이것을 모토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활동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거를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간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소문이 들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자, 예수님께 설교 한번 듣고자 빼곡히 모인 거예요. 고목사 설교 듣고자 빼곡히 모여야 되는데 비웃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한번 듣고자 그냥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모였다고요. 자신의 생업이 있을 텐데 늦게 가면 자리 없을까 봐 자기의 생업도 안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내어주질 않습니다. 누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 중풍병자가 어디 가려고? 안 돼! 내 자리는 내가 못 비켜줘. 이런 거죠. 못 믿겠나 본데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뭐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들은 뭔데? 먼저 온 자들. 지금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은 잘했어. 예수님께 집중한 나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중풍병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차지한 자리라고. 너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좀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비키라고 해? 그만하는 거지요. 내가 오늘 이 자리 지키려고 내 생업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낸 자리인데 너 늦게 와서 왜 나한테 비켜달라고 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럴 수 없다고요. 왜? 교회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에도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있다 그러면 피곤해도 어떻게 하고? 왜 말을 못해? 피곤해도 어떻게 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 찬양대, 또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 교회에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금요일 저녁에 어디가 계시는데 다들 교회에 오셔야죠. 교회에 오셔서 뭘 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고, 그리고 내가 주일에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더라? 성령님! 그걸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딱 한 분만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신대원 교수님 중에 딱 한 분만. 지금 은퇴하셨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 신학교, 우리 선지생도들을 보고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아니, 기도한다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가면은 그 양지 뒷산으로요, 기도 굴과 기도 반석이 있어요. 반석, 돌로 이렇게 해갖고 기도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기 올라가서 수업만 끝나면 밤이 새도록 주야
하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 산속에서 밤에 주여 외치면 어떻게 돼요?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자 얼마나 외치는지. 그래서 방송이 나옵니다. 제발 10시 넘으면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그 정도로 했던 게 우리의 선배들을 향한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제는 올라가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분께만 내가 들었어요. 너희들 아무리 신학 공부하면 뭐하냐, 그걸로 뭘 할 건데,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킨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성령을 의지해야 누가 일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님,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낚시꾼으로 부르지 않고 어부로 부르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가 뭐죠? 어부는 생계예요. 생계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부에게는 몇 마리 잡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통계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관심은 오늘 몇 마리 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관심 없으면 그건 어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잡기 위해 노력을 했어도 한 마리밖에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낚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어부는 그게 중요해요. 왜? 이게 뭐니까 곧 생계니까, 생계. 죽느냐 사느냐니까. 물론 내가 많이 잡기 위해 노력을 해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와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요거밖에 안 됐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우리 아빠 얼마나 수고했는데 괜찮아요. 이게 이제 어부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낚시는 어때요? 낚시꾼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괜찮아. 숫자 상관없어. 아무런 상관없어. 그저 누구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자기 만족.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낚싯대 떡 들이워놓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오늘 몇 마리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게 뭐니까? 취미. 누구만 만족스러우면 된다고요? 나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취미생활을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취미생활을 지켜갑니다. 낚시가 취미인 분들도 주일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 왜? 맨날 기다리면서 뭐 보고? 날씨 계속 보고. 목사하고 똑같아. 이번 주 날씨가 어떤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매우 고가의 장비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거 구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카드 빚을 내서라도 할부로 끊어서라도 합니다. 심지어 폭풍이 부는데 방파제에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비바람이 치는데 그거 방파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그리고 우의를 입고 거기 가서 다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 물었어요. 그 위험하게 그 파도가 한번 치면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파제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근데 또 비 오는 날 낚시를 던지면 손맛이 끝내준다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가갖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취미를 위해서 뭐까지 거는 거예요. 또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정보를 교환하는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낚시만 할 수 있다면, 낚시하시는 분들 시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만 할 수 있다면 밤이 새도록 자기는 행복해. 한 마리도 못 잡아도 행복해. 그냥 낚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면서 새벽이 오도록, 새벽 이슬에 온몸이 젖어도 상관없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한 마리 잡았어. 그랬더니 집에 와서 옆집에 또 그걸 주네. 얼마나 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과 성도의 신앙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죠? 성령에 매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저 내 인격과 품위를 높여주고 고상한 취미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취미 생활을 오래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위한 직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사례받고 하지만 왜 그게 직업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경제 활동이라고 왜 얘기 안 하죠? 아이고 죽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느냐 매이지 않느냐가 갈라놓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으면 그거는 경제 활동이 아니야.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건 뭐라? 죄송해요, 경제 활동. 이제 교육자들과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여보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우선인가 가정이 우선인가 물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10은 9은 가정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리가 있죠. 목사도 뭐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뭘 먼저 주고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이 될 것 같으면 목사 하면 안 돼요. 그냥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인격이 있고 헌신이 많은 분들 여기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순간, 목회자의 길을 갖는 순간, 죄송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을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지금 딱 이 시즌이었어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갔는데 부산은 참 그게 위험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도가 치면 그냥 쑥 흘려가는 거예요. 물가에서 이제 놀았던 모양이에요. 수련회 때. 그때 파도가 덮치면서 청년 몇 명을 쓸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아드님이 수영을 좀 잘해서 체격에 다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냈어. 그런데 자신은 정작 탈진을 해서 거기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몇 명을 건지고 죽었다는 사실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그날 있었던 본문만을 강론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십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그 후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우리 교육자분들 또 앞으로 나는 신학도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성령에 매이고 나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확인하고 신중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그런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도, 성령을 몰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도모하고 시작할 때 제발 성령 없이,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회의 시간이 길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준비하면서 회의 시간이 길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성령 없이는 뭘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잘 배우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열심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신앙교육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없는 신앙교육은 현대판 바리새인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인격자로 존재하시고 그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믿을만 하지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학교 주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과 학생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시켜야 돼요. 기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기도 수련회 다니면은 옛날에 다 여기 올라와서 무릎하기 까지도록 다 무릎 꿇고, 왜 그때는 무릎 꿇고 했는지, 의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무릎 꿇고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 1시간 2시간 날 새는 게 기본이었어요. 수련회 가면 의뢰이 날 새도록 기도하는 게 마지막 밤에 클라이막스였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의 자리가 스킬로 대체가 되고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고, 죄송해요, 어떤 가르침도 어떤 프로그램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교육부서를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려면 교사분들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가르침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 한 주간도 이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